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예배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준비됐나요? 네. 우리 아이들이 하는 건데, 여러분 설령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내가 아끼는 뭔가를 포기해야 되는 순간이 있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순종할 준비 되셨습니까? 빨리 입술에 침 바르세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부르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여기서 시험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나사는요, 보다, 시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넘어뜨리기 위한 유혹의 시험, 템테이너 시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한 테스트로서의 시험이었어요. 언제요? 그 일 후에. 여기서 그 일은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본문의 전 문맥인 창세기 21장 22절 이후를 보면은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인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아브라함과 조약, 언약을 맺기를 청해요. 그 정도로 아브라함의 파워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더불어 브엘세바 언약을 맺습니다. 외부적으로 아브라함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인정하는 인물이 된 것이죠. 내부적으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평생 소원 같았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얻었어요. 그러니 무슨 근심, 걱정이 있겠습니까? 내외적으로는 평안하고 외부적으로도 인정받는 그 일 후에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시험하십니다. 어떤 시험인지 우리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주 특별한 제물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나 양 혹은 비둘기 같은 제물이 아니라 특별한 제물, 아주 특별한 제물, 그것은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삭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얼마나 귀한 아들인지 하나님 모르실 리 없잖아요. 아주 오랫동안 기다림 끝에 얻은 귀한 아들, 하나님 모를 리 없는데 하나님 이삭을 콕 집어서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데리고 가서 내가 너한테 알려준 산에서 그를 번제로 바쳐라. 번제, burnt offering, 완전히 불태워 바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삭의 전부를 나한테 바치겠느냐? 사실 이삭의 전부는 아브라함의 전부였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 같은 그때에, 결코 잃고 싶지 않은 것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이 무엇이든 그가 누구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는 않는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아닌지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지 다 알고 계셨지만 아브라함 자신과 그의 믿음의 후손인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을 드러내시기 위해 그가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100세 얻은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칠 것인가, 아니면 아들을 지키기 위하여 이 말씀만큼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할 것인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종함으로 아들을 번제물로 내놓으시겠습니까? 비록 불순종이지만 아들을 지키려고 하시겠습니까? 어려운 선택이죠. 그래서 어려워서 아직도 하나님께 내놓지 못한 여러분의 이삭은 없습니까? 자녀의 진로와 결혼, 미래를 내가 통제하려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께 내놓으셔야 돼요. 경제적인 안정, 인정받는 커리어, 건강에 대한 과도한 집착 역시 하나님께 내놓아야 됩니다.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하는 욕망, 이거 역시 하나님께 내놓아야 돼요.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준 것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세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최고의 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순종과 불순종의 선택지 앞에서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에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저한테 이런 말씀하실 수 있냐고 항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직 이삭이 어린 것 같으니까 우리 애가 장가가고 아이 보고 그 아이가 커서 장가간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이런 식으로 미루지도 않았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난 아브라함, 나귀의 안장을 지웁니다.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는 쪼개서 장작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들은 그 순간부터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려는 결단을 언제 내렸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는 밤잠을 설쳤을 거예요. 밤새 고민하며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틀 무렵 아브라함은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내린 거죠. 그래서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것, 손해볼지라도 하나님이 정직하라 하셨으면 정직하게 사는 것, 이해되지 않아도 손해보더라도 말씀이시라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따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길을 나선 지 3일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눈에 아들을 바칠 산이 어렴풋하게 보입니다. 3일 동안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이삭과 함께 동행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 것이며 무슨 말을 나누었을까요? 모닥불 옆에서 자고 있는 아들을 물끄러미 보면서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순종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 산이 보였고, 잠시 그 산을 본 아브라함, 종들에게 명합니다.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본문의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이삭과 함께 저기 가서 하나님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겠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의 동그라미 치셔야 됩니다. 세번역 성경도 우리가 함께 돌아오겠다라고 했고, NIV 영어 성경에도 We will come back to you, we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혼자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그가 누구와 함께 돌아올 것임을, 이삭과 함께 돌아올 것임을 믿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근거가 있는데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라 부를 것이다. 창세기 21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라 부를 것이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의 아들로 주신 이삭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하셨다는 약속의 말씀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런데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니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겠죠. 이삭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으면 모를까. 아직 결혼 전이었거든요. 납득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삭을 번제로 바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조금 길지만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은요, 그의 평생에 걸쳐서 배웠어요. 약속 주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의 평생을 통해 배운 거예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따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부르신 그 순간부터 지금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바치는 그때까지 그 세월 동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분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파기하는 분이 아니심을 믿었기 때문에 아들이 번제물로 죽더라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어요. 설령 아들이 번제로 바쳐져서 죄밖에 남지 않는다라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뭔가 신비로운 방식으로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방식으로 반드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이처럼 상황이 아니라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약속 주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번제했을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짊어지게 해요. 불과 칼은 자기가 들고 아들과 함께 올라갑니다. 이삭의 눈에 뭔가 이상한 거예요. 모든 게 다 준비됐어요. 번제로 바칠 양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아들의 질문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죠?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손수 마련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장소에 도착했어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습니다. 번제나무를 펼쳐놓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번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야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묶습니다. 아버지,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백세 저를 낳으시더니 노망 드셨나? 왜 이러시는 겁니까? 그럴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삭은 이미 장작을 짊어지고 산에 오를 만큼 체력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도망칠 수 있는 능력이 이삭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죠. 아버지의 손에 묶인 채 제단 장작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삭의 모습은요, 우리에게 한 분을 떠오르게 합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십자가를 피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 분, 십자가 고난의 잔을 마시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는요, 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복음과 이 말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손으로 칼을 잡고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소리칩니다.
아브라함을 다급하게 불러 세웁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영어로 얘기했다면 스탑! 아브라함 했겠죠. 아브라함이 답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아라. 본문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자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그의 독자까지도 하나님께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사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다 아시는 분이세요. 전지하신 분, 이미 다 알고 계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 것, 시험하신 것은요, 아브라함을 위해서였습니다.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점검하고 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주신 시련이었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발견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토대 위에서 더 확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통하여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했음을 알려주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어 살펴보니까 숲 속에 웬 순양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준비하신 양이었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양이었습니다. 그 양을 번제로 드립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이 칼을 잡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수풀에 순양을 걸어 놓으셨어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할 제물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죠. 이삭이 받아야 할 칼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이 대신 받습니다. 이삭이 죽어야 할 자리가 순양이 죽는 자리가 됩니다. 이삭 대신에 순양이 죽습니다. 이것은 훗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실 십자가 복음의 그림자입니다. 이삭이 살고 순양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순양이 이삭을 대신하여 죽은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날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는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대신하여 순양을 번제로 바친 그 땅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야훼 이레라 부르는데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야훼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야훼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야훼 이레는 야훼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산에 올라갈 때 이미 이렇게 말했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자기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셨죠. 시험의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니다.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결과를 본 다음에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보지 못할 때에 믿습니다. 믿음은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절대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유혹의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정말 따르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여 드러내기 위한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의 자리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미 준비하신 은혜를 보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순양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우리 눈에 길은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미 다른 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그분이 뭔들 안 해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앞길 가운데 모리아산의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문제에 짓눌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그곳에 있게 하신 것 아니에요. 야훼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보내신 겁니다. 시험의 산에 아브라함이 오르는 그때 이미 하나님은 준비해 놓은 게 있었잖아요. 우리가 오르고 있는 그 중에 주님은 이미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순종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옛날에는 순종했는데 지금 안 하는 분이 계시다면, 과거에는 내가 그랬는데 지금 안 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순종의 발걸음을 다시 뛰십시오. 다시 뛰십시오. 순종의 발걸음을 멈추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의 두 눈앞에 숯불에 걸린 순양,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반드시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홍해작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저는 그렇게 믿음의 산을 오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홍해 앞에 서는 믿음과 모리아산, 시험의 산을 오르는 그 믿음이 사실은 같은 믿음이에요.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 여러분, 억지로 끌려가는 순종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이미 순종하신 독생자 예수님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함으로 기꺼이 순종의 제사를 내 삶으로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수원수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막혔던 바다 같은 문제들이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한번 고백할까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열립니다. 홍해 건너실 거예요? 안 건너실 거예요? 여러분, 야훼 일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여러분 삶에 간증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